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요셉의 언약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지요. 보리단과 해와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단순히 요셉이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인 겁니다. 결국은 그 조상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고요. 믿음을 갖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믿을만 할 때 인정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사람은 알아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고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습득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근데 지식이 아니고 이건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 동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자고요.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7절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하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제안을 옳게 여깁니다. 요셉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아니, 요셉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구나. 이게 요셉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연중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그러고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 떠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능력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로가 깨닫고 증거하는. 불신자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요셉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불신자인 이 바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이 요셉에게 통치권을 줘버려요. 이 바로도 이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해버렸어요. 이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로가 그냥 감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바로가 자기가 어떤 선택하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걸 그냥 다 내려주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 말고는 모든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내줘. 바로가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란 말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요셉에게 애굽 전역의 최고 통치권을 위험하는 파격적인, 바로 다음과는 권세를 준, 이게 사람이 됩니까? 암만 실력이 있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도 이렇게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완전히 요셉에게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응답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학업, 직장, 모든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서요, 41절입니다. 애굽에 뭐로 임명합니까? 총리로 인정하는 것.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의 공식적인 임명이 탁 됩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 요셉이 13년간 노예와 죄수 생활 종지부 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고난이 길은 것 같아도 길지가 않아요. 요셉이 태어나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하고 33세에 총리가 됐는데 33년이 길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길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고 그 고난이 내 일생을 차지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고난은 짧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 땅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씁니다. 생각은 아직도 20대, 30대인데 몸은 벌써 여러분 50, 60, 70 넘었죠? 벌써요. 야, 인생이 이렇게 빠른가.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을 쓰는데요. 다초점 쓰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지금 뿔테 안경인데 이게 뭐냐, 돋보기예요. 할아버지들이 쓰는 돋보기. 그러니까 너무 글씨가 뚜렷하게 잘 보여가지고 아예 돋보기를 쓰고 나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뿌옇게 잘 안 보여. 자는지 눈 떴는지 안 보여. 돋보기라 멀리는 안개처럼 보여갖고 안 보여. 그러니까는 주무실 분들은 푹 주무셔도 돼. 목사님 안 보이니까. 앞에 글씨만 잘 보이는 게 돋보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여러분 나이가요 금방금방 가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의 연수는 짧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응답의 연수는 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 극적인 반전이 탁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극적인 반전의 응답 속에 여러분 있게 할 겁니다.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고난이 조금 길다라고 생각해서 오해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불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 속지 맙시다. 환경에 속지 맙시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거기에 좌우되지 맙시다. 아멘.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총리의 상징과 그 권위를 부연.
바로가 자신의 인장반지가 뭐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반지를 그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는 배옷, 귀인의 복장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줍니다. 그리고 금사슬, 명예를 상징합니다. 금목걸이를 모세에게 줍니다. 모든 이 행위는 요셉이 바로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다. 전 애굽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란 말은 요셉에게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는 특수한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옛날에는요, 임금님이 큰 업적을 세우고 임금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게 뭐냐? 성을 지어줬어요, 성을. 그래서 최씨다, 김씨다, 박씨다 이게 전부 다 왕이 하사한 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어서 성을 질 수가 없었어요. 군주시대에서는 왕이 성을 지어줘야 돼. 이 요셉에게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너는 세상의 구원자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자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이 응답을 누가 주셨어요? 확신이 안 드시는가 보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 사장, 불신자 지도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섭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섭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리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래서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인간적인 온갖 절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서론. 그렇죠? 이건 전부 서론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작은 고통과 문제, 이거는 서론이에요. 뭐의 서론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기 위한 서론이지 그게 본 게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러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힘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섭리란 말은. 요셉의 총리 등극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란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인내가 뭐냐?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시기한 게 누구라고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상이 뭐지요? 형들도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요셉의 형들도 우리의 조상이라. 나쁜 역할 한 사람도 우리의 조상이고 좋은 역할 한 사람도 우리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 바로는 요셉 안에서 뭘 봤습니까? 역시 이 바로도요, 지도자, 이 바로가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가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나라 지도자들은 해안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시대를 잃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이 바로는 뭐냐? 아,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의 지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군요. 이 고백과 인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간적인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를 운영하려면 경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근원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지혜, 성령 충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 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요,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를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은 사역은 원활하게 누구보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 안 하면은 그냥 자기 기능을 가지고 사역만 열심히 할 뿐이지 생명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진짜 원한다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키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고난이 고통입니다. 고난이 괴로움입니다. 고난이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언약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애국과 모든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나의 고난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가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내가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축복으로 알았어요. 감사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비밀을 알았지요. 이 고난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믿고 살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가 결국 바로 왕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낮추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높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고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자신 살리고 가문, 가정,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민족 이방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니 언약의 말씀이 요셉에게 성취되었듯이 내게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학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